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배상하고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도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돋은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도둑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질한 짐승이 산채로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2배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도적질에 관해서 남이 훔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든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팔아버렸다면 5마리로 배상해야 되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가져가서 팔아버렸다면 4마리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고 간 것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다면 2배로 양이든 소든 낙이든 2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적질과 폭행은 좀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 몸을 상하게 할 때는 반드시 한쪽 팔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한쪽 팔만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한쪽 팔을 다쳤는데 2배로 해서 오른쪽 왼쪽 팔을 다 못 쓰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게 되어져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상해를 입힌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갚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양해를 한다면 배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도적질은 5배, 4배, 2배 이렇게 배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법도 이 도적질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다 2배나 4배 정도 배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을 정도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에 아주 오늘 도적질에 관련된 탐심에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은 반드시 죄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탐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하고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부리는 게 뭐가 어때서?
내가 도적질만 안 하면 되지. 오히려 탐심은 훨씬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하방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하방시대에 왕궁 앞에 나봇이 선조부터 가지고 있었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밭이 너무 좋아서 아하방이 이 포도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좋은 금액을 쳐줘서 그 포도밭을 사고 싶다고 말하니 나봇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선조에게 주신 땅을 내가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하방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찌할 수도 없어서 근심하고 있으니 그의 왕비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그 포도원 농부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일을 꾸밉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그 날에 나봇을 불러서 일부러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미 돈 주고 매수한 몇 사람을 불러서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하는 말을 했다. 왕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말로 몇몇 사람들의 똑같은 칭언을 하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봇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했다는 이유로 그 나봇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이미 섭외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하왕이 가지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난 거죠? 탐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욕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라리 도적질은 나을지도 몰라요. 탐심은 더 많은 죄악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왜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적혀 있는지 정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차라리 도적질은 욕심 중에서도 가장 작은 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가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참혹한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도적질에 대한 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 욕심이 탐심이 결국에는 반드시 죄를 불러온다는 것들을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누명을 씌움으로 상황을 만들어감으로 요리해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 속에 욕심과 탐심을 매일 털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욕심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죄가 얼마나 깊이 그 덫을 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도적질에 대한 배상,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죄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늘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그 욕심과 탐심이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를 불러 모으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버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덫에 우리를 올가매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